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청소 끝나고 늦게까지 앉아서 연습들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잘 들려와서 고맙습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역사가 2000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교회 탄생의 시점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교회 공동체의 원형으로 보기도 하고 스데반의 최후 변론에 등장하듯이 출애굽한 히브리들의 광야 생활도 원시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적 집단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시기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힘, 그 힘은 신앙 고백에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풀릴 수도 있고 매일 수도 있어요. 제도적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 성령 강림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인간 역사의 흐름 한가운데서 누구나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 생겨난 겁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라는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 성령의 활동은 창세기로부터 늘 있어 왔지만 오순절부터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영혼에 깃드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총으로 인해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다른 집단들에게서 발생하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지만 동시에 사회성을 띱니다. 교회의 특성이 거기에 있어요. 거룩하지만 사회성을 띠고 있다. 거룩성과 사회성이 건강하게 공존할 때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의 특성을 잘 직시해야만 교회가 걸어갈 길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 해운대 교회는 새 성전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두 가지를 성찰해 보게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로서 해운대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 또 사회적 집단으로서 해운대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께로부터 교회 이전의 소명과 비전을 받은 이후로 이 물음은 우리 교회의 화두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 두 측면은 성격상 모순되거나 배타적인 면이 강합니다. 특히 건축을 할 때 그 건축물에 교회의 거룩성을 표현하자니 자칫 문턱이 높아져서 이웃들이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공간이 될 수 있고, 이웃들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니 교회다운 거룩성을 표현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데, 정말 교회답게 거룩성 있는 교회를 지으면 사람들은 그 교회 한 발을 들여놓기가 참 쉽지 않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려니 교회가 너무 실용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져 버릴 것 같고, 오늘날 교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실용적인 공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페라 건물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웃이 머뭇거리지 않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공간을 미리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이 본당을 건축할 때는 정말 교회답게 거룩성이 담보된 교회를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웃이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좀 더 거룩한 영성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놓으신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신실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등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경이 새로워진 만큼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도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약 6만 건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95%는 어제 했던 생각을 오늘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개 창조적인 생각보다는 어제까지 살아온 관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새 땅으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교회를 낡은 관성의 트랙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에 있어서 새로운 영적 성찰과 비전을 일구어 가야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난 430년간 구태하게 이어온 노예들의 삶의 관성을 깨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시선을 끄는 것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애굽 땅에 있습니다. 아직은 이집트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출애굽의 즈음에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유월절이 속해 있는 이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변화는 그렇게 급박하게 그리고 부지중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들이 그동안 상식으로 알고 있던 시간의 개념, 달의 개념을 깨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하지 때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에 맞춰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이집트, 애굽의 문화 안에서 살아온 히브리들은 자연스럽게 하지를 지나서 가을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하신 달, 즉 태양력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이르는 이때를 해의 첫 달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브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매해 찾아오는, 반복해서 찾아오는 새해를 그냥 물리적 시간으로 다가오는 새해가 아니고 유월절과 연관된 새해로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와 관련 있는 새해로 이해함으로써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달로 이어지는 자신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아왔으면 그들은 뼛속까지 노예의 DNA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치하에서 36년을 살았어도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친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430년이면 그것보다 10배하고도 130년이 더 넘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생각하는 것도 노예이고 말하는 것도 노예이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존의 시간 환산법을 초월해서 새로운 시간 개념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제부터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유인으로서,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거기 걸맞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노예로서 더 이상 사람의 통치를 받지 말아라. 사람 아래 서지 말아라. 너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시간을 살지 말고 영적 시간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게 하셨다면 그들은 그저 관념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실감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노예의 시간과 식습관을 그대로 몸에 배어인 채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사람을 지식으로만 깨우치면 머지않아 잊혀질 수도 있고 몸으로 체화되지 않은 까닭에 삶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의 스승인 이집트의 성 마카리우스는 인간은 육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존재이고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그에게 있어서 영성생활이란 영과 육 모두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부터 종말론적 현실, 즉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 개념을 제정하셔서 그들의 몸의 습관이 변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선민임을 몸으로 체득하게 하신 것은 사람의 특징을 세심하게 배려하신 은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들에게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 만찬을 반복하게 하신 것은 그 의식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7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해의 첫 달인 아비벌 열흘에 어린 양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이 말씀은 이 가족이 이제부터는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고 라바트, 즉 그 식구를 위하여 라는 말씀은 이 어린 양의 피가 각 개인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들은 나흘 뒤인 아비벌 열나흔 날 저녁 때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의 마다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도록 파스카 넘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군대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꾀하는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신 것은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지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유월절의 두 번째 의식은 식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식탁에서 나누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자녀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셨다면 고기는 먹음으로써 출애굽에 필요한 힘을 얻고 훗날 유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해방의 은총을 되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유월절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식사가 아니고 엄숙하고 의미 있는 영적 의식으로서의 식사였고 이스라엘 신앙이 전승되는 교육의 식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유월절 식탁으로부터 유래된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희생을 노래로 부르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는 겁니다. 사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의 은총을 기념하는 것은 말씀을 귀로 듣고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때때로는 훨씬 깊고 선명하고 사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6세기에 활동했던 위 디오니시우스는 성경의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을 성만찬 예배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신중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서 생각과 존재 너머에 감추어져 있는 분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을 침묵으로 공경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경의 계몽적인 광선에게로 들려 올라갑니다. 생각과 존재 너머에 감추어져 있는 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을 어떻게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만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가 있겠으며 목사의 설교로 다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침묵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유월절 식탁으로부터 유래된 성만찬 식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몸 안에 모시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관상함으로써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신앙을 넘어서 가슴으로 만나고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희생 제물을 먹는 가장 주요한 방식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밤 안에 속히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희생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남는 음식을 소비하는 의미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뜻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동시에 신과의 일체감을 유지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올 신의 은총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 말씀에는 그들의 기대가 아침까지 미뤄지지 않고 그날 밤에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 430년 동안 중단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대와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말씀도 그러고 보면 기대가 한껏 배어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의 긴박성을 느끼도록 해주는 말씀이에요. 언제 출애굽이 감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군인들이 언제 비상 걸릴지 모르니까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군장을 메고 잠을 자듯이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애굽을 기다려라.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긴박성을 넘어서 기대와 설렘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으로서 출애굽이 다가오는데 그 출애굽을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풍 가기 전날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아침에 김밥 싸주잖아요. 그 김밥 먹을 생각에 가슴 설레고 또 배낭 메고 물통 가지고 가서 또 맛있는 초콜릿도 사 먹고 그 기대감에 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그런 설렘으로 출애굽을 기다리라. 그 해방을 기다리라. 서신서의 말씀을 읽어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성도의 그 기대와 설렘이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때, 이 시간은 원문에 호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처럼 종말론적 개념으로서의 때,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때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때를 모르면 사람이 방자해집니다. 이 때를 모르면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사람이 탐식과 탐욕과 분노와 영적 태만 등에 빠지는 것은 지금이 영적으로 몇 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를 몰라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히브리들에게 새로운 시간 개념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노예의 관습 그대로 지식으로는 그저 자기를 노예로 인식해서 노예처럼 살고 감정적으로는 노예인 자신에 대한 한없는 연민에 사로잡혀 있고 의지란 아예 없는 그저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자라 하면 자는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존재로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낡은 삶의 트랙을 깨뜨려 버리고 자유인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시간에 담아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서는 영적인 시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새해의 의미를 바꿔주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들은 그 이후로 반복되어 찾아오는 매해의 첫 달을 해방절로 여기고 선민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성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터득해 갖고 감정으로 느끼고 성찰하고 깨닫기도 했습니다. 비로소 사람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감정 통제에 서툴러서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의지를 북돋아 주시고 너희는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대한 공동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를
일구어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가난하거나 연약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 자연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 속에서 점점 그들은 노예의 허물을 벗기 시작했고 점점 자유인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보십시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게 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고 영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자유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참 자아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복음서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매다, 풀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주로 내게 죄를 지은 형제를 권고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때 풀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사랑의 행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시간의 소중함, 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이 몇 시인지 어느 때인지를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밤이 새어 낮이 가까웠음을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툼이나 시기나 원망에 한가롭게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형제를 찾아다니면서 그를 풀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는 사람의 숫자로 그 가치를 규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반복되어 찾아오는 매해의 첫 달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이하고 나머지 이어지는 달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을 붙잡아서 호라, 즉 영적 시간으로 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밤이 새어 낮이 가까웠음을 알아차리고 내게 죄를 지은 형제를 권고해서 그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땅에서 풀어주는 사람들, 그렇게 때를 분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가는 사람들, 참 교회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런 교회가 영적 교회라고 고백한다면 새 성전에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해 가야 될 것이고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을 완성시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